2016년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 한 경기의 일화입니다. 육상 5000m 경기에서 결승점에 약 2000m 가량 남긴 지점에서 두 사람이 엉키어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 선수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에비 디아고스티노 선수였습니다. 미국 선수가 먼저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어떤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완주하자. 여기는 올림픽이야. 그 다음에 격려하고요. 예상치 못한 격려에 힘을 얻은 뉴질랜드 선수는 힘을 내어서 다시 경주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선수가 절뚝거리자 이번에는 뉴질랜드 선수, 미국 선수를 부축하면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결국 이들은 완주를 끝냈고요. 미국 선수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서로 아름다운 포옹을 나누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엉켜 넘어졌으니까요. 서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4년 동안 올림픽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당신 때문에 스텝이 꼬여서 넘어졌다.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을 텐데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경기 감독관들은 이 둘을 결승에 진출하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미국 선수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으로 결승 경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국 선수인 에비 디아고스티노는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나만의 독주가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며 서로 어우러져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를 범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벅. 범벅은 서로 섞이는 어울림이요 뭉침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은 칭찬과 행복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서로 섞이어서 해야 사랑 범벅이 되었습니다. 서로 어우러져서 얘기도 나누고 덕담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천국 공동체가 따로 있지 않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로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 저 사진 다 불러 모아서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댓글이 한 10개는 오르겠지. 내 평생의 소원이 댓글 10개 달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도 몇 명 안 올렸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함께 섞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축복하고 덕담하고 이제 뼛속까지 해야 범벅이 되어서 넘어진 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허물은 덮어주면서 끝까지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리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도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요,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운명, 저주받을 운명입니다. 이렇게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 하다가요, 실족하게 됩니다. 주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는데요, 25절 26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온 인류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민도 아니고요, 이방인이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율법도 전혀 상관없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닌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에 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교회에 나가게 하셨어요. 천국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살게 된 이 사실에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흥분하세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방방 뛰면서요, 방방이 트램플린이랑 저 밖에 있죠. 아이들 뛰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저도 뛰고 싶지만은
망신을 당하되 개망신을 당할까 봐서 뛰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막 흥분해서 막 팡팡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 대십시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복 중의 복입니다. 이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따라서요, 우리의 구원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겨우 병 고치는 것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자녀들 대학 진학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뻐 찬송할 수 있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있다고요. 이렇게 놀랍고 귀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도 쓸 줄을 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호세아를 통해서요 미리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벌써 구약 호세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던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룩한 선지자, 왜 음란한 여자? 다시 말해 창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참 대단한 순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자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와 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새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는 뜻이에요.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였어요. 그 이름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셋째 아이는 로암미로 아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는 뜻이에요. 이들 세 아이의 이름, 이들 세 사람,
이들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요약을 참 잘하죠. 이 새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저주의 저주. 철저하게 외면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불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중에서요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요 이 불행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버림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25절 26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주받아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 죄의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요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러시게 하는 원수들의 계략으로 인해서요 빼도 박도 못하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던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짐을 받기 1분 전에 있는 거, 아니 0.1초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던져졌어요. 끝난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이미 던져졌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사자에게 물어 뜯기어서 뼈도 추리지 못하는 것, 이것만 남아있어요. 인생 저주요, 실패 아닙니까?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지. 사자밥이 돼가지고 뼈도 추리지 못하고, 이런 저주, 이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들은 다니엘을 대신하여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 뜯기어 죽어가야만 했고요,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았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엄청난 구원의 은복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요, 약속의 자녀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부가 장로고 권사여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인정사정 그냥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시, 즉 남은 자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이죠. 남겨두지 않았다면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 불에 타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앙의 승리자를 가리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을을 지킨 롯만이, 출애굽 제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믿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혀가 빠지게 몸이 망가지게 전도해도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법을 따릅니다. 3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와는 관계없음을,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의 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1장 17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법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해서요 행위를 소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요 그 행위도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믿음하고 행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그 삶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야,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이시길 축복합니다. 31절에서요. 바울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요. 근데 이 여기서 의의 법이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32절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실패했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구원에 실패했다는 증언이고요. 33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신앙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2절, 3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친 반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돌이 아니라 산에서 금방 캐어온 다듬지 않은 거친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길을 가는데 거리끼고 귀찮고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그야말로 산에서 떨어진 낙석 같은 거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혀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인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어 구원을 받아서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하면 저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 아주 보기 좋게만 큰 대자로 확 넘어져가지고. 저는 종종 넘어져요. 언젠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요, 또 왜 앞서가 뒤로 따라가지? 앞서 가다가 앞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고 그 거울 앞에서 좌측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저는 거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울이 딱 부딪히니까 그냥 대책 없이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내 혼자 거울에 들어가서 거울에 부딪혔어요. 너무 창피하다. 얼른 일어났어요. 얼른 일어나서 다시 가네 또 거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안경이 나가지, 여기 시벌겋지, 가방 책은 다 떨어져 나갔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디 다친 데 없어? 막 그러지.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나 막 둘러보지요. 야, 이런 걸 가지고 개망신이라 그러죠. 아주 망신,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이런 일을 종종 제가 합니다. 나는 거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 봐요. 거울만 있으면 그 속을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정말 망신을 당. 지금도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또 가지고 막 놀립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부딪혀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걸림돌, 넘어지는다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러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의미는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부끄럽게 만들다, 수치를 당하게 하다, 실망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보호와 승리와 구원의 보장입니다. 먼저요, 현재의 부끄러움이 떠나갑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 떠나가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생활이 문란한 그런 여자였죠. 그래서 본인도 부끄러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문란한 여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6시에 우리나라 12시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 기르러 가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사람들을 다 피하고 혼자 갔다 온,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고 잘 될 것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알기에 그래서 피하고 싶었고 피했던 그 사람들을 앞에 당당히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고요? 내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니 부끄러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전의 때가 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만 아시죠? 이 못된 인간이에요. 하만이 전국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붙인 것을 알고요,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지고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다 죽는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또한 조서가 도착하는 곳마다요,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는 조서가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그 광을 보면서, 그 벽보를 보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힘든데 완전히 씨가 말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결국 에스더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기적과 같이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짜릿한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장대를 만들었던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고 했던 하만, 그의 가족이
완전히 멸절당했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짜릿한 뒤집기 한판승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극적인 반전의 때가 옵니다. 와요. 그때가 조금 늦춰져도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결판 납니다. 주님 오시면 다 결판 나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복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